아멘. 할렐루야. 제가요,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설 때마다 1년에 뭐 한 번 정도 서나요? 그런데 너무나 감기무량합니다. 제가 얼마나 더 몇 번이나 더 여기에 서서 여러분과 이렇게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말씀을 증거할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마음이 더 뿌듯하고, 참 여기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교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 뉴욕 모노롬 성교로 교회에 아주 적합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보여요. 이게 그냥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은 같이 있어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조금 떨어진 데서 바라볼 때 한 분 한 분이 정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참 모르겠어요. 정말로 성령으로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부름받아서 나가 있는 선교사로서 정말 마음이 뿌듯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동안에 모노롬에 있으면서,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이제 간간히 사진으로 보내드렸기 때문에 다른 사진들은 생략하고 간단히 먼저 선교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제 그동안에 우리 사역자들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오셨는데 미엔 전도사님하고 시나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들이 정말로 사역자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큰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의 한 사람, 내가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선 자리에서 부르셨잖아요. 먼 데서 불러온 거 아니에요. 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다 할 때에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것을 제가 너무 잘 깨달았어요. 그분들이 오신 후로로 교회에 나오지 않던 사람들, 전에 있던 사역자의 잘못이 아니라 덜 부지런한 관계로 인하여서 있던 교인들까지 다 나갔던 그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인들이 매주마다 뭐 한 가정만 와도 그 식구가 한 10명은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날마다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정말 인내로 참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이렇게 귀한 사람을 보내줬구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감사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여기 이제 그 영상 본 대로 그 단기팀이 처음으로 우리 교회 병원 건축 이후로 처음 단기팀이 왔어요. 충청북도 시골, 거기 동네가 어디더라? 금강교회. 그래서 거기 보면은 골든 크라운이라고 했었죠. 금강교회 교회, 아주 저도 가봤거든요. 정말 조그매요. 무슨 그림 같아요. 성냥개비 그림 같은 그런 교회예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 얼마 안 되고 거기에 요양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목사님이 소셜 워커의 라이선스가 있어가지고 그 요양소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계세요. 몇 분 안 되세요. 그 교회에 열심으로 봉사하시는 그분들께서 붕어빵 기계를 가지고 붕어빵 행진을 시작했는데, 동네 다니면서 어르신들께 전도하면서 하나하나 그 사랑을 베푸는 그런 생활을 7년 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저한테도 저런 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했더니 뭐 기계를 사달라고 하는 말도 없었고, 뭐 한국이고 캄보디아니까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기도해 봅시다 하더니 정말 기도로 그 기계를, 붕어빵 기계를 기증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붕어빵 기계가 지금 우리 모노롬 성교로교회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것만 증정해주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지역을 떠나보지도 않은 분들이 제주도도 한번 가본 적이 없대요. 그런 분들이 캄보디아까지 오셔서 그 기술을 전수해 주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이 한 1년 정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왜냐하면 자기 각자의 비행기표를 사야 되고, 뭐 그동안 그 일하시는 분이나 건강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올 수는 없었어요. 어떤 분은 어머니가 많이 괜찮으셔서 떠날 수가 없었고, 어떤 분은 남편이 많이 불편하셔서 잠시도 떠날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 결국은 오시겠다고 완전한 헌신을 하시고 오셔서 봉사를 하시는데, 이것은 그냥 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기술 전수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한 아웃리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폭발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다니시면서 전도도 하시고 같이 이렇게 복음도 전할 뿐만 아니라 잠깐이지만 그곳에 오셔서 그 미친 그 영향이, 그 주민들에게 준 기쁨이, 그리고 축복이 얼마나 큰지 정말 아멘 아멘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간들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영상에서 잠깐 보셨지만 오는 날 때 장대비가, 지금 거기에 장마철이에요. 매일같이 쏟아지는데 그날 밤에 올 때 밤 11시 40분인가 그렇게 도착을 해서 나오면 한 2, 3시쯤 되거든요. 그래 나와서 미니밴을 빌려서 제가 푸놈pen까지 가서 모시고 오는데 길이 어찌나 나쁜지 막 둥쿵둥쿵 하더니 결국 빵 하더니 빵꾸가 나서 비는 막 쏟아지는데 그 옆에 차를 빼서 그 밤중에 그 타이어를 바꿔 끼는데 또 막 짐들은 가득 있죠. 그 짐 다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내리고 빗속에 맞으면서. 근데 그 간사로 오신 그 청년 하나가 목사님 아드님이신데 YM 훈련을 받고 막 왔어요. 요르단까지 가서. 근데 요르단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나가자마자 옷을 벗어 던지고 그냥 막 그 바퀴를 끼우면서 그냥, 그래서 내가 이것이 선교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벌써 선교 시작하셨네요.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내가 선 자리에서 필요한 것에 필요한 것을 이렇게 주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게 바로 선교예요. 그래서 그 운전사가 아주 감동을 받고, 누가 그렇게 해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끙끙대면서 하는데 이 청년은 가서 막 30대 청년인데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보다 더 커요. 목전도사님보다 더 크고 몸집이 튼튼해서 막 짐도 날리면서 막 바퀴를 가로대주는데, 거기서부터 은혜가 넘치기 시작해서 끝나는 날까지 정말로 우리가 기도로 꽁꽁 묻히고 서로 말씀을 오고 전하면서 어떤 것을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끔 하자는 그 결심 한마음으로 했는데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저도 그분들에게도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분들이 가시면서 선교사님, 이 단기팀은 이 선교사님 우리 교인들과 그 주민들을 위하기보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선교가 있었다고 하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아주 충족해하면서 떠나셨어요. 여기에 보면 사진에 그 행정팀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의원 6명하고 뭐 경찰이니 주지사 뭐 이런 분들이 오셨는데 그 사진을 많이 담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못 찍게 해요. TV, 신문 막 이런 데 나긴 했어도 못 보게 해요. 그래서 많이 담지를 못했고, 저한테는 좀 있기는 한데, 뭐 신문 기자도 오고 TV 기자도 오긴 했지만 이렇게 이름도 그 한국에서 선교 보고하기 위해서 좀 달래서 주긴 줬는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온 목적은 뭐냐 하면은 그 교회에 같이 달린 병원 클리닉인데, 그 클리닉에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생명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허가를 받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보건소이고 지금 그 생명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 아주 힘든데, 거기에 오신 그분 직접 오시진 않았어요. 세이춤이라는 그 상임원이신데, 그분은 누구냐 하면은
훈센 총리, 그러니까 캄보디아의 제일 높은 사람,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훈센 총리인데 왕이 있기 때문에 총리로 가거든요. 거기 영국처럼. 근데 그 훈센 프라임 미니스터죠. 말을 하자면 훈센 총리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세요. 그러니까 이 파워가 대단하신 분이죠. 그분 사무실에서 나와서 이제 지금 그 사진에 나온 거가 지금 3번째 방문이에요. 3번째 방문인데 2번째 방문 때 저에게 허락을 해줄 테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우리 교회 간판과 병원 간판을 떼고 사진만 하나 딱 찍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세이춤 리퍼럴 하스피라, 그러니까 그분의 병원으로 허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클리닉이 아니고 리퍼럴 하스피라면 그 큰 도시에 있는 도병원이에요. 도시병원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주립병원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로 치면 큰 병원이에요. 근데 그 병원에 허가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간판만 떼고 사진만 찍자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선교사고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잠시라도 사진만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마 제가 계획하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야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입을 열어서 선포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조금도 주저없이 그 자리에서 그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Where is the black and white? There is the truth. truth 하나만은, 진리만은 변동할 수가 없고 조금 더 이렇게 니고시에이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셔서 그분들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더니 신문에 냈어요. 신문에 나왔는데 그 신문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GLS 글로벌 생명 나무님이라는 큰 NGO에서 여기를 캄보디아를 서포트했어요. 10 million dollars worth의 10 million 달러의 메디컬 이퀴프먼트를 기증했어요. 그래서 벌써 굉장히 이게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서포트하고 있는 모노롬 교회 그 클리닉에 감시하러 왔다, 이렇게 신문에 냈더라고요. 어떻든 그래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병원이 무료 치료예요. 누가 와도, 의사가 와도 간호사가 와도 뭐 산파 아니면 치과에서 누가 와도 그분들의 월급을 우리가 충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료 치료이기 때문에. 물론 한국에서 의료팀들이 자주 와요. 이제 그분들이 약도 가져오기도 하고, 물론 GLS에서 그런 걸 점점 더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오셔가지고는 5년 동안 한 번 10 million 달러의 그 이퀴프먼트를 서플라이 한 다음에 그 후로는 5년 동안, 매년 5년 동안 기증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게 해달라.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무관세라는 거죠. 세금 없이. 그래서 이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무관세로 앞으로 5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MOU를 맺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에 오셔서 거기에서 MOU를 5년간 사인했어요. 다 연계해 주기로. 근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한테는 그 비싼 병원 기구들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거를 기증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하신 거예요. 제가 GLS 소식을 듣고 아직 병원 짓려고 생각지도 않을 때인데, 제가 그동안에 한 10여 년, 12년 동안 그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너무나 이게 메디컬리,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호도 없고 기구들도 너무너무 미약하고 열악하고 이래서 참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GLS를 통해서 좀 기구를 도움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그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3년 전부터. 그래서 계속해서 연락하면서 맺어진 결과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캄보디아를 10 million dollars 하게 받았고, 지금 오늘의 5년간의 MOU를 맺을 수 있었고, 거기에 대표이신 김정란 대표님께서 앞으로 모노롬 클리닉을 허가를 내줘서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커나가서 지역병원으로 만들게까지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시고 가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김정란 대표님 내가 누구라고 뭐 한국에서는 나라는 사람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누구 하나 그럴 만한 내놓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병원도 그냥 클리닉 정도지 뭐 큰 병원도 아니고 그런데 누가 그랬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나라는 작은 종을 통해서 그동안 씨를 심고 하나씩 하나씩 자라게 해서 이제 땅 위에 온 것 같아요. 이제 싹이 트려고 해요. 싹이 트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를 내가 아니면 다음 사람 누군가를 통해서 그 지역에 정말로 필요한 그 지역에 필요한 메디컬 케어를 프로바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그거는 제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완전히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시에 계획 안에 있고 우리는 기도로서 그것을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것임을 너무너무 피부에 느끼게 그렇게 알게 확신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가 이루어나가고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서포트하는 그 작은 교회에서 이러한 커다란 하나님의 계획이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기도 열심히 더 해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한 동역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저기 하고 싶은 거는 그동안에 이제 그림을 보셨지만 항상 그림에 마당에 아직도 자갈이 있고 모래가 있고 그 흙이 있고 막 이랬잖아요. 이번에 깨끗하게 다 정리된 거는 다 치웠어요. 자갈이 좀 남았는데 우리 쌀자루 같은 그런 백을 한 60개 정도 샀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담아서 한쪽에 이렇게 몰아놨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됐고 그 마당이 콘크리트로 다 됐는데 비가 워낙 오다 보니까 이끼가 여기저기 끼었고 좀 울퉁불퉁해요. 왜냐하면 공사 중에 아직 마르지 않았는데 비가 오니까 이게 그 세멘트가 자꾸 흘러내려가지고 울퉁불퉁한데 사실은 처음에는 이거 이렇게 해서 어떡하지 하고 조금 마음이 그랬는데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 미끄러운 거예요. 물이 워낙 많이 나니까 물이 막 흐르면 비 올 때 보면 강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떻든 하수구 처리도 하고 뭐 이런 게 해서 지금은 이렇게 다 완성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재료가 좀 남아서 그동안에 이제 유치원 전에 본래 있던 교회를 유치원으로 사용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아이들이 자꾸 교회로 놀러 오고 막 이러는데 방과후 학교가 끝나면 가르칠 수 있는 방과후 학교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일단 남은 재료들로 지붕하고 이렇게 보신 대로 이렇게 기둥만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자금이 마련되면 거기에 이제 벽돌을 쌓아서 거기에는 이제 창문하고 화장실하고 뭐 전기시설 뭐 이런 것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방과후 학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주일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학교 가면 또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쩌들은 그 불교 종교 의식에 아주 얽매여 있는 저 영혼들이 주중에도 학교 끝나고 와서 여기는 교실들이 모자라고 이래서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요. 같은 교실에서 오전에서만 공부를 하고 이제 저학년은 오전에 해요. 그다음에 뭐 중학생 뭐 초등학생도 5, 6학년 5, 6학년 이런 데는 오후에 해요. 반반으로 나눠가지고 그냥 공부를 반절밖에 안 하는 거죠. 하루에 반절밖에 공부를 안 해요. 어떻든 그 애들이 다시 와서 우리가 영어도 가르치고 한국어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고 음악도 가르치면서 그 가르치는 과정에서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고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로 필요해서 그 필요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공급해 주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지금 할 일이 남았고 그거 외에는 지금 이렇게 잘
완공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기 전 일주일 전 주일날 사실 거기 일이 참 많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우리 사역자들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지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패스터 미엔 시나 사모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 요것만 끝나면 얼마든지 쉴 수 있으니까 힘냅시다 이렇게 위로하면서 제가 막 따독거리면서 막 이렇게 막 사먹이면서 용돈도 주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매일 지내왔는데 너무 피곤하다고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죠. 예, 정말 저는 이분들이 정말 조금 학력이 부족하지만 그건 뭐 공부하면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더 해서 이분들이 3년째 그 침신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1년 더 공부해서 학사를 하고 학사한 다음에 이제 그 석사까지 해서 MDB까지 해서 안수받고 이제 이렇게 시니어 패스터로 세우려고 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땅 이전을 그분 앞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가신다고 그러고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하고 기도를 해도 마음이 돌아서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언제 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올 때까지는 기다려주겠다고 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유가 뭐냐? 나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갈 사람이다. 나는 늙은이다. 어느 때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아멘하고 갈 사람이니까 나 때문에 한 거는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 아니라고 그래요. 월급이 적어서 그러냐? 그것도 아니래요. 월급은 충분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이 그립고 그 나라 풍습에 자기 식구들의 이 패밀리 타이가 굉장히 스트롱해요. 그리고 자기 부모 공경하고 형제들 책임감 가지고 이렇게 돌보고 해서 거의 정말 큰 문제는 타지에서 온 사역자들이 결국은 자기 고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10년을 했다가도 나 우리 고향에 가서 작은 교회 하나 세우고 싶다. 그러냐고. 그럼 우리가 또 이제 서포트 해줘서 교회 세우고 가정교회, 처석교회 뭐 이렇게 세워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자기 친척들 여기는 선교사님이 계시지만 우리 동네에는 누구 하나 전도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가야 되겠다 이러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가십시오. 그렇게 보낼 때마다 더 좋은 분을 그분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내 마음속에 더 갖추온 분을 보내주시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자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힘이 겨운 거예요. 자기 말에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커졌어요. 건물이. 제가 한 건 아니고 여러분이 하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도 커졌고 병원도 커졌고 막 이 세네테들이 오고 이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얘네들은 이렇게 아직도 그 대학살 크메르 그 정권 공상 정권에서 높은 사람들한테 하는 그 풍습이 이렇게 정말 뼛속에 이렇게 맺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대의 어른들은 그것 때문에 가장 무서워하고 그 자녀들이 1세들이 이 젊은이들인데 그 1세지만 부모들한테 받은 게 많잖아요. 같이 살다 보니까 그 정신이 아직까지 아주 철두철미하게 박혀 있어서 굉장히 무서워해요.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그 다음날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거가 있어서 내가 뭐를 시켜서 내가 없는 동안 이걸 하십시오. 내가 갔다 오면 안 해놨어요. 그래서 왜 안 했냐고 그랬더니 나한테 직접 들어서 시킨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풍습이에요, 이 사람들의. 예, 그거는 서바이벌이에요, 이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것도 저도 늦게서야 알았어요. 다른 선교사님들이 얘기해줘서. 그러고 이 사람들의 문화를 듣고 나서는 제가 조금 더 이해를 하고 같이 더불어 삽니다. 어쨌든 저 기도 부탁은 좋은 준비된 하나님의 사역자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바라기는 이 미엔 전도사와 그 시나 사모가 그리고 그 직원 하나는 시나 사모의 아이들이 12명이래요. 그의 마지막 막내 딸이에요. 22살인데 학교는 뭐 국민학교까지밖에 안 나왔지만 참 신실한 성도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아주 머리도 비상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소기은 자매도
미은과 시나 부부 전도사가 떠나면 같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그분들이 좀 더 오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교도 바로 옆 동네 에서 안 받아주는데 정말 노력을 해서 그분을 받아주기로 했어요. 4학년으로. 받아주기로 해서 정말 둘도 없는 기회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일을 안 해도 좋으니까 거기 기숙사도 있고 장학금도 다 돼 있고 하니까 거기서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공부 마치고 가라고까지 해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내긴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제가 알지 못하는 계획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